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은 너무나 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렇고 집에도 그렇고 심지어 여러분이 갖고 계신 휴대폰 안에도 성경 말씀이 들어있죠. 그러나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은 이 평신 일반 성도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정말 귀하고 귀한 보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불과 한 세기 반 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 성경은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되어서 흔하게 보급되지 못한 그런 시대였죠. 특히 박해 시기에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성경을 읽고 싶어도 구할 수 없었고 설령 구했다 하더라도 그 숨겨놓고 읽어야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많은 순교자들의 그런 기록을 보면 그런 옥중에 갇혔을 때 심지어 극심한 고문과 죽음을 앞두고서도 말씀을 갈망했습니다.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이나 천 조각에 혹은 자신의 옷 조각에 성경 구절들을 필사하게 됐고 또 당시에 먹물이 없으면 피를 섞고 글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 필사된 성경 구절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죠.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였고 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고 또 고난 중에도 소망을 붙잡게 하는 그런 생명의 또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정성껏 그들이 필사하면서 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성경을 읽고 필사했던 그 이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목숨보다도 귀한 영원한 진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 그들을 구원하고 죄의 어둠 속에서 건져내고 또 순교의 순간에서도 천국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는 성경을 가질 수 있고 정말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를 섞어서 성경을 필사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펼쳐서 읽고 그 마음에 얼마나 그 말씀에 목말라 있는지. 자, 우리 성경책,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장식품처럼 방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8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살펴본 것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직후였습니다. 자, 이제 성벽 재건이라는 엄청난 그런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노동이 끝났을 때 그 백성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찾았던 것이 뭐냐, 이것이죠. 고된 노동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좀 쉬어야겠다. 좀 이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좀 즐겨야겠다. 그럼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가장 먼저 요청했던 것은 어떤 즐거움, 어떤 휴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읽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참된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점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존중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말씀을 대했던 태도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은 지도자들의 어떤 요구, 강요가 아닙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불호 생활을 겪으면서 율법을 잊고 살았던 그들은 이제 그들의 삶과 이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길이 바로 어디 있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읽어달라고 이제 요청하여서 그 율법을 에스라가 읽는데요. 자, 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렇습니다. 자,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5-6시간 동안 이 율법책이 낭독되었습니다. 자, 그 율법책이 낭독되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5-6시간 동안 그 율법책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이 모인 이 자리에서 당시의 율법 시작하면 이제 모세오경이겠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제가 끝까지 낭독한다면 아마 여기 이 자리에 남아 계실 분이 얼마나 될까? 그죠? 자,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을 때, 그것도 서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요즘에 우리의 어떤 상황을 보면 참 이렇게 상상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 육체적인 피로, 지루함을 느끼거나, 불만을 표하거나, 왜 저렇게까지 하지? 너무 길어. 좀 빨리 좀 끝내지. 지금 시간이 바쁜데, 지금 약속이 많은데.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많은 설교, 또 성경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있었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1시간 좀 남짓 넘은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게 시간이 좀 길어지면 아마 여러분 몸이 불편하고 지루함도 느끼고 그러겠죠. 자,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읽는 그 시간, 그 자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존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태도는 말씀의 권위를 향한 최고의 존중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학사 에스라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또 5절에 보면요.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렇습니다. 자, 책을 딱 펴고 읽으려고 했을 때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요. 단순하게 이것은 어떤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이 말씀은 곧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경외의 자세를 이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말씀을 보면은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듣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실을 벗고 떨기나무 불꽃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지금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에스라 자신도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다 서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렇죠? 그 예배가 감동적인 예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6절에 보니까요, 에스라가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6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습니다. 자,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또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멘 아멘 했다. 그럼 뭐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 아멘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지금 순종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낮춰서 자신들이 말씀 앞에 복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지금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어떤 영적인 나태함,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어떤 잡념, 염려, 그리고 우리의 손에 들린 이 스마트폰, 이것이 혹시 말씀의 권위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먹이는 양식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등불이 된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이 백성들처럼 우리 먼저 말씀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경외함으로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또 대해야 되냐면 말씀을 우리는 가르치고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의 존중에 대한 것이 태도라면 이들의 태도로 말씀을 존중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것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요, 이제 이 말씀을 그냥 낭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했던 결정적인 행동이 뭐냐면 7절과 8절의 내용이 보면 7절의 후반절에 보면은요,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라고 밑에 나와 있죠. 또 8절에도요, 우리 8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이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또 여러 가지 언어적인 문제들, 또 어떤 문화적인, 어떤 배경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지금 옛날과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해석과 이런 풀이들이 절실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어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우리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것, 물론 목회자, 사역자들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지요. 자,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자,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권위 있게 깊이 있게 가르치는 그런 책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는, 또 가르치는 이 사역은 또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2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사역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받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 이웃, 가족,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이 목회자만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시간이 오래되어서 이제는 좀 선생 역할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수준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성도는 처음부터는 할 수 없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어느 정도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역들, 그래서 교사로 세워지고 또 목자로 세워져서 누군가를 정말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 이웃들에게 진리를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설교만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이유, 바로 말씀을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성경이 귀했을 때 그 간절함이 지금 너무나도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생명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대하고 말씀을 깊이 배우고 깨닫고 읽고 이런 데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면, 또 말씀의 공부가 행동이라면 이제 말씀의 순종과 기쁨은 결과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백성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이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잘 이제 해석해서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니까 9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했다 그래요? 우는지라 그렇습니다. 자,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깨달은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이 거울에 비춰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조상들 또 자신들의 죄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즉시 지금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아서 회개해서 물어본 기억이 언제입니까? 언제 정말 여러분 회개하면서 물어본 적이 언제 있어요? 저는 워낙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저는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분이 없지요. 그리고 정말 오늘 우리가 눈물을 보기 희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보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고 있는지, 당시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눈물은 어떤 진정한 깨달음의 증거 가운데 하나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운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도 아니고 끝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이 울을 때 그래요, 실컷 울어라 라고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자, 10절에 보니까요, 자, 이 지도자들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럼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중요한 명령을 내리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어떤 슬픔에 가두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결국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지시에 순종해서 가서 먹고 마시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어요. 이들이 누리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죠.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았다. 바로 영적인 자유, 회복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이 쌓고 있는 여러분의 재산에서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됩니까? 어떤 세상적인 어떤 성취와 그런 것들이 채워질 때 그것이 힘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깨달음과 용서로 인한 그 기쁨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백성과 지도자들이요, 이제 그 이튿날 또 어떤 일을 벌이냐? 13절에 보니까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말씀을 더 밝히 알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함께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율법책을 계속 연구하던 중에 어떤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되느냐? 14절에 율법에 기록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하지니라 하였고. 자, 이 말씀을 연구하던 중에 7째 달에는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말씀을 그들이 발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발견하자마자 지체 없이 온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해서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초막을 지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이에 순종해서 다 가서 나뭇가지 다 쏟아가 초막을 짓고 초막절로 지키고 있어요.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된 배경은 단순히 율법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시작된 영적인 부흥이 말씀을 깨달아 삶에 적용하려는 어떤 즉각적인 순종으로 지금 이어지면서 나타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규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리고 온 공동체가 누린 심히 큰 기쁨이 터져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만 간직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진정한 축복이, 영적인 기쁨이, 또 그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개, 그 이런 부흥은 말씀을 통한 어떤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신론의 반대가 뭐죠?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유신은 신이 있다는 것이고 무신론은 신이 없다. 여러분, 이 근대의 시대 이전에는 무신론이라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대 이전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신이 있다. 그 거의 전제하면서 살았어요. 예. 당시에 그래서 주요 쟁점은 신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신이 몇 개냐, 신이 몇 분이냐, 이것이 당시의 쟁점이었어요. 신이 여러 개냐, 아니면 신이 아주 많냐, 아니면 신이 한 분이냐, 그렇죠? 일신론이냐, 다신론이냐, 이것이 이슈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근대 사회가 시작되면서요, 뭐가 발달합니까? 과학이 발달하고요. 또 이성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어떤 논쟁이 펼쳐져요? 신이 있냐 없냐, 이것이 논쟁의 주제가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 무신론이 이론적으로 막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무신론의 어떤 역사를 따져보면 구무신론이 있고 신무신론이 있어요. 구무신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이 없다, 신은 가짜다, 그렇죠? 종교는 허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신무신론은 거기서 더 나가서 종교는 나쁘다, 종교는 해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신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특히 구무신론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이어바흐, 이분 여러분 잘 생소하셔서 모를 거예요. 그러나 칼 마르크스 잘 아시죠? 그리고 또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누구죠? 니체라는 사람, 아마 여러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구무신론자입니다. 신은 없다, 신은 가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독일에서 출생한 사람들. 여러분, 독일에서 출생했다는 것은, 여러분 독일은 어떤 국가예요? 예,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이들은 다 기독교 집안에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포이어바흐 같은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했고요. 또 이 니체 같은 경우는 니체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 목사였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당시 기독교 국가에서 출생한 그 사람, 기독교 문화에서 성장한 그들이 어떻게 무신론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만큼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이 기독교, 이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우리가 유명한 칼 마르크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공산주의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가 살았던 그 시대에 보면 아주 나라가 타락했는데 교회는 어떠한 역할도 거기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오히려 타락한 국가를 끊임없이 옹호하고 비호하고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백성들 아주 고통 가운데인데 그 백성들 돌보지 않고. 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시대의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회복하는 일들이 그 시대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 이 교회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오히려 독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이 칼 마르크스 때문에 이 공산주의가 생기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압박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어떤 강한 반발심, 무신론적인 사상을 그들이 만들어내고 밀어붙이고 널리 퍼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금토일 우리가 지난번에 광고 드린데도 저희가 24분의 성도들과 함께 저희가 남도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좀 가신 분들이 좀 고생들을 좀 하셨어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이 순례를 다니면서 특히 미국의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의 어떤 신앙의 발자취, 순종의 발자취를 우리가 참 보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만났던 이렇게 살펴봤던 선교사들 가운데 보면 의로 선교사들이 참 많았어요. 의로 선교사들. 그러니까 의사들이라는 거, 의사들. 물론 간호사도 있었고요.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공부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다 의대 가죠. 여러분 아마 자녀들 공부가 뭐 전교에서 1, 2등 한다면 다 뭐 되길 원하세요? 의사 만들길 원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의사를 되기를 꿈꿀까요? 솔직해지셔야죠. 뭐 사회적인 봉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지 않잖아요. 돈 잘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니까 다 의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여 년 전 이야기지만 당시에도 대부분 의사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희가 많은 의료 선교사님들 그런 배경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고 다들 명문 가문의 출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정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더럽고 정말 이 추한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이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병원을 세웠습니다. 또 학교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걸 통해 이 땅의 백성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한 선교사님은 와서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된 그 세 자식을 이 땅에 묻었고, 이 열악한 환경에서 자녀들이 묻었어요. 자신도 병에 걸려서 이 땅에 묻히기까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고생길이었죠. 실패자의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룬 열매를 우리가 지금 100여 년이 지나서 가서 보니까요, 엄청납니다. 거기에 그들이 세웠던 여러 학교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병원들, 교회들, 그중에 여러분 지금까지 100여 년 동안 배출되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되었을까? 아마 헤아리기 힘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런 선교사들의 순종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런 역사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몇 해 전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김태훈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쓴 책을 보니까 깨어진 그릇이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분 우리 이제 대한민국 우리 한국 선교사죠.
그분은 서울의대를 나가서 그분도 아주 좀 앞이 창창한 그런 길이 있었지만 그 내려놓고 하나님 부름에 따라서 에티오피아로 선교사로 떠나요. 근데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가 한 1년 만에 아마 알기로는 말라리아를 걸립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까지 걸려요. 그 병을 앓은 그 상태에서 지금도 그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아니 우리의 모습 속에 여러분 순종이 없다면 믿음의 결실은커녕 어쩌면 나쁜 열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구원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않은지 그런 염려를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절기를 지켰다. 특별한 절기뿐만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특별한 때에만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의 모든 기쁨과 순종은 결국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며 완성이 됩니다. 자,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 율법책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울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고 또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절감하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르죠.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이유는 바로 그 율법의 요구를 모두 완성하신, 우리를 대신해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앞에서 슬퍼하며 울기보다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는 것은 우리의 의지, 어떤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궁극적인 기쁨,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의 기쁨을 누렸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죄사함과 영생이라는 복음의 선물을 받은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한 관계에서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죠. 또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이런 간절함, 순종, 또 그들이 누렸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삶에도 충만하여서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